여러분, 그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대나무는 한번 자라면 10m 내지 20m까지 쭉 자라나게 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대나무는 통이 그렇게 굵지 않고 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가 큰 태풍이 불어도 혹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계속 그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계속 세찬 태풍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흔들릴 때 만약 그 마디가 완충작용이 하지 못한다면 쉽게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질병, 때로는 이별, 실패라는 그 멈춤의 순간, 완춤의 그 멈춤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 마디 덕분에 우리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단단한 마디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다가오는 풍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마디를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정리하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그 매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매듭을 짓고 마침표를 찍고 또 어떻게 다음 시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마지막에 뭐예요? 마세이, 그 여정들, 인생의 42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인데, 신명기 오늘 주시는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신명기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말씀들 데바림입니다. 히브리어 말해볼까요? 데바림. 네. 그러니까 원래 말씀들 이게 신명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명기 말씀 많이 인용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빛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이 끊어지고 새 시즌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데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는 아주 독특한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걸어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깨달아지고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들을 귀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심중 깊이 뼛속에 깊이 사무쳐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리고 완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 곧 모압 평지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만 건너면 그토록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은 눈만 고개를 조금만 들어봐도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완성되고 문제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길목에 거의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 응답이 가까이 와 있음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와 있는 이 자리는 40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10명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우리가 그들의 밥인 것을 선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10하룻 길입니다. 하루에 한 20km 정도씩 걸을 수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걸으면. 그러면 10하룻길 220km니까 여기에서 한 대구 정도까지 갈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가 불신앙으로 다시 뺑뺑이가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거기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다가 다시 그곳에 온 자리가 이곳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불신앙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신앙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았던 광야 1세대는 모두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 모세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은 광야 2세대, 그리고 신세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봤지만 민수기 마지막에는 42개의 지점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그 숫곳을 지나서 에담의 진을 치고 마치 우리 시대를 정리하는 것처럼 마침표를 찍는 작업들을 시킵니다. 둘째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은 그 마무리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바림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전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지난날 방황하며 아파하고 머물러 있고 뱅글뱅글 돌았던 아픔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자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을 헤쳐나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리에 맴돌던 여러분의 영적 방황이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과거의 발자취를 정직하게 기록하라. 따라합시다. 과거의 발자취를 정직하게 기록하라. 자, 민수기 3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광야에서 그 향후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행적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지명은 그냥 지나갔어요.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세하게 기록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장소가 42곳의 장소입니다. 결국 그 42곳은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이며 영적 일기장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혀있던 코리텐봄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언니 벤이 배씨를 잃었고 인간의 바닥을 보여준 모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끔찍한 기억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와서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날이 마치 칼로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깊은 상처와 강박과 우울함 가운데 괴로워하던 이 코리 여사에게 주님께서는 노트를 펴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정직하게 적어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때렸던 채찍질,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언니가 죽게 되는 죽음, 그리고 자기를 비웃고 무자비하게 때렸던 간수의 잔인한 눈빛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하기 싫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 앞에서 그 상처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다가 기억들을 위해 손을 얹고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벌겨벗겨진 제 모욕당하던 그 순간에, 그 비참한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코리아, 내가 세상에서 벌겨벗겨 부끄럼 당할 때 바로 너의 그 수치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네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안고 함께 울고 있었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지냈던 잔인한 과정들이 더 이상 그녀의 영혼을 찌르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뛰어넘는 코리텐붐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지옥보다 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은혜의 통로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해석해서 가치 있는 걸작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바로 코리 텐 붐 여사가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같은 사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코리 텐 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42개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치유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이 내려 백성들이 타죽였던 다베라도 기록되어 있고 내 입에 좀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외쳤던 기브롯 핫다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나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의 장소까지도 생생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만 참된 영적 성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흑역 살아가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올바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실패했었지. 그때 내가 교만했었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실패의 아픔을 품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민수기 대단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마침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아시고 이제 거룩한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주님의 은혜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시고 온전히 매듭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것부터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노트를 펴시고 이렇게 아픔들이 계속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 끊어내야 되면 노트를 펴시고 거기에 아픔들을 하고 이때 주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과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멈춤의 자리에서 말씀 대발임으로 채우는 시즌이 이번 주입니다. 과거의 여정을 매듭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에 다시 한번 멈춤을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말씀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데바림, 신명기는 말씀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지난 육체적인 과정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을 민수기로 보면서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보면 되고 오늘부터 보는 데바림은 이제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군사 훈련이고 전쟁 물자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연습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이 가나안 땅,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결국은 우리의 생각의 체질 개선과 말씀의 무장이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문명이 고도화된 땅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신을 숭배하며 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외치는 영적 독가스가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을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대바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으로 완성시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세상이라는 거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든 가정이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그 가나안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께서 주일을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바림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사정없이 맥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소에 복받아, 이것은 꼭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이 안에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 되어서 그 힘을 통해서 비로소 이기고 승리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인맥을 쌓고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필터가 견고히 서 있을 때만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그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소음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대바림을 여러분의 귀에 담고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또 대바림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신명기 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적인 믿음과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돈 지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산은 세일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계속 뱅글뱅글 돌았던 38년 동안의 세일산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좀 노트를 적어보면 여러분 지도는 지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한심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피나고 우리의 삶은 회전 방황하는 이것을 우리말은 좋은 우리 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지만 제자리죠. 매번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염려의 늪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염려가 올 때는 여전히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여전히 염려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어떤 면에 서운하게만 느끼고 똑같은 상처의 쳇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다시 후회하고 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성장했는가 싶으면 작은 시험거리 하나만 오면 금세 옛날의 원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세일산에서 원망의 자리, 과거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이 산을 두르던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 지겨운 회전을 멈춰라. 이제 그 지겨운 회전을 멈춰라. 그리고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북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북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땅입니다. 방황의 회전을 멈추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척박한 땅, 그리고 내가 맴돌았던 상처의 자리에서 과거미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울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영이 여러분께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물론 북쪽으로 가는 길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이 버티고 있고 가나안의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때 제자리 돌기를 멈추게 될 것이고 직선으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2장 4절 5절에는 전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을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진해서 가는데 첫 번째로 어때요? 거기에 남의 땅을 쳐다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나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2절 이 뒤에를 보면 어때요? 여기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죠.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면 에서와 에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깊이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취해져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아무리 환경이 크고 눌려도 너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여호와를 모르는 그 족속들까지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는데 나의 백성이 언역인 너희는 가나안 아낙 자손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께서 취하십시오. 세상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면 단숨에 없어질, 무너질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불신앙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마세이의 여정의 책장을 덮고 신명기의 대바림 위대한 첫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끝없는 방황 속에 서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시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북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저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대적들을 흩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적들은, 그들과 함께 신은 도망갔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방황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고 인생의 요단강을 당당히 건너서 땅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